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결대 교목실장님이신 이은성 교수님께서 쉐마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남선교회 헌신예배 겸 구국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특송하신 오늘 분들이 20년 뒤 우리 교회 당회원 맞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성 목사님이시고요, 성결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목실장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 학기에는 신학대학원 원장으로도 사역 중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은성 우리 목사님 교수님 만나고 참 기뻤습니다. 교수님 중에 저렇게 열정 있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크신 분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죠. 여러분, 그런 좋은 목사님 교수님 우리 모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나누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의미가 때로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적절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답게 세워지는 그 역사가 바로 있고, 그 역사 가운데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회를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거룩한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 부모됨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렇게 PPT로 설교라기보다는 약간의 이 강연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어떤 조금 하는 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좀 많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실 때 구국성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거 구국성에 그러면 뭐 뜨거워야 되고 이 강사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좀 뜨겁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담된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 살아야 나라야 살아난다 그러면서 좀 가정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살짝 흔들려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몇 주 전에 부탁을 받았지만은 계속 일에 쫓기다가 어저께 학교에 일찍 와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다가 원래는 짧은 설교를 간단히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좀 참고할 만한 PPT를 보여주면 좋겠네 하고 PPT를 잠깐 만들다 보니까 아예 PPT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PPT를 중심으로 하는 강연이 될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을 줄여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좀 설교를 할 때 쉐마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캐나다 학부 졸업하고 이제 군대 마치기 전에 바로 유학을 가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달 지나니까 느끼는 게 한국에서 도움받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큰 돈이 거기서는 너무나 가볍게 지출이 돼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하여간 온갖 일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이 했던 게 동네 마켓에서 이제 캐시어 이제 하는 건데요. 그때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서 좀 이렇게 캐시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 그 유대인의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해당을 가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서 가게에 들러서 꼭 뭐를 이렇게 사 먹고 그리고 이제 해당으로 갑니다. 그때 봤던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전통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전통 의상을 입고 그 성경을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보자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싸가지고 올 때 꼭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왔던 그 유대인 그 학생들의 좀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과는 더불어 우리가 쉐마 그러면은 유대인의 가정 교육 혹은 자녀 교육법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또 신앙 교육의 방법이기도 하죠. 구약 시대 또 포로기 전 포로기 이후에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쉐마를 말할 때는 유대인의 어떤 신앙 방식이기보다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구약 신앙 공동체의 가정을 통한 신앙 전수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의 삶, 나라 없는 삶을 살아도 거의 2000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똑같은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 세계였지만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타는 그 많은 문화의 차이에도 변곡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측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쉐마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왜 그러면서 좀 화면이 좀 흐리지만 책들을 좀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뺏기지 했는데 왜 이걸 소개하냐면은 소위 그 책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출판을 하면 잘 팔리는 책을 그죠? 출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득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출판하면 웬만큼은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1990년대쯤에 탈무드 교육 그리고 유대인의 그 가정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이 2000년대 초반으로 가선 그때 책 많이 팔렸죠. 갑자기 유대인의 천재 교육으로 바뀌면서 또 2000년대 초, 2000년대 10년대까지 유대인의 그 천재 교육에 관련된 책들이 또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202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브루타 그러면서 하브루타 이 교육법이 또 대량으로 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교보문고 들어가서 하브루타라는 검색어를 딱 치니까
405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타 다른 거 합쳐서 약 405권의 하브루타 교육법에 관한 책이 출간한 데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주기별로 제목을 바꾸고 해서 계속 이 책이 출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소위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넘어오기까지 계속 나타나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추려서 책으로 출판을 하고 유난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기회가 되면 뭔가 하고 그 책을 이제 사보려고 하는 거지요. 출판이 되니까 또 잘 팔리니까 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렇게 명칭을 3개 붙였죠.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은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민족성을 강조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국가성, 어떤 나라라는 대표성을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붙여지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국가로 부를 때는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있던 곳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보면 성경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개념이 들어있는 종교적인 용어이고, 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부를 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좀 무시하는, 그죠?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영토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그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합쳐봤자 1,500만에서 1,800만, 세계 인구의 0.2%에서 0.2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 이상해서 보니까 세계 인구가 이미 79억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1%라는 말은 남과 북한을 합친 겁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그 인구를 하니까 한국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1%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국가 재건을 보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로 1948년 5월 14일 다시 국가를 재건할 때까지 2000년에 가까운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도 유학생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민 온 한국인들 자녀를 보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도 자녀와의 문화 갈등, 언어 갈등, 정체성의 문제로 세대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민족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모여서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이기도 하죠. 또 6.1 전쟁, 자 우리가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그러고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상대로 선종 공격을 해서 영토 3배 이상 확장을 하면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오히려 작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서쪽과 동쪽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하고 영토를 3배 이상 확장했다는 것, 아마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좀 신기하고도 특이한
어떤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노벨상 수상을 보면요, 19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가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경제 분야로 좁히면 약 42%가 유대인이고요. 의학 물리학 쪽으로는 27%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0.25% 차지하는 인구 대비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미국 정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의 의장을 40년간 4대 연속 유대인이 독식을 하고 역대 의장 15명 중 11명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 거부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는 말. 또 여러분들 우리가 밀레니움 시대를 건너갈 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타임지에서 소위 20세기를 움직인 4대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4대 인물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 종의 진화라고 하는 진화론 책을 쓴 분이죠. 또 프로이드, 심리학 쪽에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심리학자고,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이 중에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미국 명문대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제가 좀 오래된 최근의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의 유대인과 백인 비율을 통계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한 겁니다. 예를 몇 군데만 소개하면, 예일 대학을 보면 백인 학생이 6,700명인데 유대인 수가 3,000명, 약 전체 학생 수 대비는 30%, 백인 대비는 40%가 좀 넘죠. 하버드를 보면은 백인 학생이 7,515명인데 유대인이 4,500명, 50%가 넘습니다. 또 교육적으로 세계 탑으로 이렇게 알려진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백인 학생이 11,000명인데 유대인이 6,000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2%가 되고요. 또 펜, 유펜이라고 많이 알려진 학교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백인이 13,680명인데 유대인이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교수한테 배우고 유대인 학생들과 교류하고 유대인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아이리비그 대학의 하나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뭐가 특별한 게 있는가라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조사가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젠슨이라는 박사가 유대인의 영화와 동양인들의 영화를 비교해 봤더니 동양인들이 영화가 훨씬 우수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동양인들의 영화보다 미숙하고 그들의 우수성은 결국 후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렸고요. 매년 국민 그 평균 지능 지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004년 결과는 한국이 국민 평균 지능 지수가 106으로 1등했었습니다. 2004년에.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에 94로 45위를 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이 1등이 아닙니다. 한국이 4위. 1위는 대만이 평균 지수가 113, 한국은 4위로 111이 나왔습니다. 쭉 보면은 그 이후로 한국이 2등도 하고 4등도 하고 1등도 하고 반복되는데, 그 주 나라가 대만,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여기에 낀 적이 없고요. 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거의 40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유대인의 어떤 이런 특이성이, 우수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교육되고 훈련된 것이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천재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의 아주 중요한 패턴인 하브루타 교육, 이것이 계속해서 뭡니까?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반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의 천재 교육과 하브르트 교육과 자조 교육의 모든 핵심은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을 팔려는데 신앙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얘기는 싹 빼버리고 그냥 엉뚱하게 하브르트 교육이다, 천재 교육이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을 보면 그 모든 중심에는 신앙 교육이 시발점이고, 특별히 그 신앙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교육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인 교육 혹은 천재 교육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교육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 그리고 왜 가정의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교육적 명령,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그 특징에서 책의 주제나 제목을 정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들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쉐마 그리고 쉐마 교육이라고 명칭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단순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권이자 의무로 이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쉐마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전체, 특히 가정과 부모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교육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은 특권, 의무였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이런 이것은 지금은 유대인의 어린이가 쉐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 쉐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할 때 유대인 남자들은 신명기 6장 7절에 근거하여 매일 2차례씩 쉐마의 내용을 암송하였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 가정에서는 남자 어린이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쉐마의 첫 구절이라는 겁니다. 또 쉐마는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고백하는 중요한 그 말씀 문구가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이 쉐마라는 것은 그죠? 그들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화되어 가든 그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고 결국은 종교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이고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세대차가 없는 민족이라 그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모여서 세대차를 가장 적게 느끼면서 어울리는 공동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신앙적인 가치 안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니까 나이가 다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도 같은 신앙의 가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직 맡으면서 특히 취창업 쪽에도 많이 해보고 신입사원 뽑는 것도 이렇게 직접 심사위원회 봤는데요. 대기업 아니면 전문직 아니면 지금 신입사원 뽑는 그 인사 담당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인성이더라고요.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잘 무탈하게 어울리고 오래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철저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하브루타인 겁니다. 초기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을 하다가 이따가 나오지만 만 14세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어른으로 간주하고 이 어린이도 집에서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 율법을 암송하고 이 율법을 반복해서 읽고 더 나아가서는 수없이 많은 관점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일찍 두뇌가 개발 안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 경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테필리나 그러는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요 머리 이마에 뭐가 이렇게 묶여져 있죠? 바로 이게 테필린입니다. 율법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것.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 검은 모자를 쓴 그 젊은 학생 그 손을 보면 왼손에 뭐가 검은 줄 같은 게 묶여 있죠. 이게 뭐냐면 검은 줄로 묶어서 역시 여기에 그 율법이 담겨 있는 요 테필린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왼손에 두는 이유는 심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도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중에 정통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각 문마다 입구에 매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 매주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잠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이 매주사만은 이제 넣고 간다고 해요.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건데, 보면은 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 셰마 교육의 명령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해온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인식입니다. 이게 BC 1세기경부터 시작됐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청년 소년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때도 또 하나 경험한 게, 어느 날 제가 있는 동네 학교들이 다 휴학을 했어요, 하루.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공동체 성인식이 있는 날이라고 휴학을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사회의 그 지역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유대의 공동체의 성인식을 위해서 그 지역의 학교가 하루를 아예 휴학을 할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 보면은 13세 이하의 맹세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13세 이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공통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13세에 지나서 성인식을 치고 나면 자녀가 잘못한 책임은 이제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책임으로
전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성인식 치르면서 무거운 짐 하나 다룬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례가 난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자신과의 계약, 그러나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식이라면 성인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그 내면의 그 인정과 혹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정 속에서 진행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식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 두 가지 큰 일을 해줍니다. 하나는 그 멋진 세계 여행이나 각 곳을 다닐 수 있는 그 여행 선물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상상 이상의 그 거금을,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꽤 많은 액수의 돈을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 통장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에 철저하고 이 돈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성인식을 할 때 이 화면 보이는 거는 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금 어깨 위에 얹은 건데요. 그 이마에 테필린이 있죠. 또 왼쪽 손에 테필린이 있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 통곡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 그 아픔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인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하지만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과 사건으로 성인식이 진행을 됩니다. 제가 그 가족이 버지니아에 있어서 워싱턴 그 DC 쪽에 있는데요. 한번 가족들하고 그 워싱턴 DC 시내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던 중에 그 유대인 대학살 그것을 이제 그 자료를 모은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갔는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유대인 부모들이 어린 뭐 10살, 9살, 7살 될 만한 그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저하고 우리 자녀는 쓱 보고 하고 쑥 지나가는데 거기는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것을 이제 듣는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내가 좀 무안할 정도로 어쨌든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면 이 어린아이가 그 손에 뭔가 들고 있죠. 다음 사진도 뭐가 큰 거 하나 들고 있죠. 이게 뭐 같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일부러 그냥 그 천으로 짠 데다가 무겁게 해가지고 주는데 조금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무게가,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이지만은 그래도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바로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보면은 가정을 중심으로 신본주의 문화에 흠뻑 젖는 교육 환경을 철저하게 부모들이 조성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합니다. 또 하나,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죠. 그죠? 그 절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그 가정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먹고 그 상황을 자녀들에게 설명시키면서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또 종교적인 절기들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과 그리고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V 대신에 신문과 라디오를 통하여 세상 정보를 얻도록 한다. 그래서
본인이 읽고 깨닫고 분석하고 정리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시각적 영상문화보다는 좋은 독서와 토론 환경을 제공한다. 저도 유학생활 때 TV 없앴거든요. 불편할 것 같은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TV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TV를 없애니까 자연스럽게 더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때 도서관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시작하자마자 도서관 가서 한 100권쯤 빌려서 읽고 반납하고 읽고 반납하고 그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전에 인간의 오감 문화를 철저히 사용하여 수직 문화를 입력시킨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실천하는 반복 교육을 시행함으로 습관화되도록 한다.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 대단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거지요. 그것들이 쌓이면서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뭡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건강한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온 이면에는 어쩌면은 그 믿음의 가정의 위기가 더 먼저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믿음의 공동체만 건강해도 그것이 곧 교회의 건강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정 공동체가 먼저 무너지니까 거기서 자녀와 부모와의 단절 현상, 또 많은 상처와 아픔, 갈등, 교회가 다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가정교육, 신앙교육에서 하나 중요하게 배울 게 있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사역의 회복이 중요하고 이 사역의 회복이 회복되는 가정에는 건강한 부모의 자존감이 필연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말씀을 충분히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걸었던 그 신앙인의 삶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죠? 이 건강한 가정의 신앙 구조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자녀에게 소중한 존재다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평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5명의 중추적인 역할자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몇 번은 온다는 것이고요. 나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번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인생의 중요한 그 만남의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모만큼 오랜 시간 그 자녀와 함께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사실은 부모가 가장 중요하죠.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일반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교가 부족하면 학원에 맡기고 학원에 부족하면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그렇죠? 교회의 신앙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교회에 맡기고 아이가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교회에다가 따지고. 그러면 부모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자녀의 그 학업에 있어서도 부모가 전문적인 티처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가치를 그죠?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의미 있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든 동기부여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대상자는 부모님이거든요. 사실은 일반 교육 영역에서도 학교나 학원이나 가해 선생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도 교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지만 부모님은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와 교회가 파트너십이 돼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채워주는 역할이 중요한 건데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의외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자녀의 인생 대본 작가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너를 성공할 수 없어라고 무시하지 않는데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그 인생 대본 있죠. 각자의 머릿속에 쓰여있는 대본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과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인생 대본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 항상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의 어떤 표현 방법은 너는 언제나 그래, 너는 왜 그래,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생 대본 아닙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그래도 다시 해봐, 힘내봐, 너는 그래도 조금만 힘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그죠?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인생 대본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라난 그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밖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가 있겠죠.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집념, 승부욕, 노력, 성실함을 배웠다. 지금도 어머니만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는 그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뼈 빠지도록 일했다. 거기서 성실, 정직, 사랑 등 모든 가치를 배웠다. 나는 뭘 하더라도 어머니가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워드라는 분, 미국의 지금 은퇴했지만 전설적인 풋볼 스타였습니다. 한국계 흑인 혼혈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군인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났고, 이제 다시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조금 이제 외도를 하셔가지고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아들을 뺏겼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누가 부양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양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만 믿고 따라온 분이 갑자기 이혼당하고 아들 뺏겼는데 부양 능력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이 어머니가 많을 때는 하루에 3짭을 띱니다. 하루 평균 18시간 정도를 일하고 돈을 모아서 결국은 부양 능력을 증명해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아들하고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제대로 교육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아들 잘 키우려고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워드에게 인생 대본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나하고 좋은 데 가서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죠? 이런 시간은 충분히 갖지 못했지만은 가정을 지키려고 헌신하는 어머님으로부터 이 하인즈 워드가 뭘 배웁니까? 성실, 정직, 사랑이라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를 인생 대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그 정도면 가장 탈선하기 쉬운, 그죠? 혼혈하고 흑인이고 아빠 없고 엄마는 한국인이고 탈선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보면서 흑인인데도 공부도 참 잘하고 또 어머니가 준 그 가치를 따라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오빠, 좋은 엄마의 그 조건은 분명히 못 갖췄지만 그 어머니의 특별한 모습이 이 워드에게는 중요한 인생 대본으로 남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또 소개할게요.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나의 일생을 망쳐버린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어준 가재물을 못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이 모모야 집에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절도 영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지금 50 좀 넘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면 알 겁니다. 지존파 사건, 두목 김기환, 이분이 사형을 앞두고 남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정말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하면 좀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해지기도 하고 지나온 자기의 날도 회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형을 앞두고 지나온 날 회상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 말이 이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기억 속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거지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가재물을 못 가졌더니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난 거예요. 뭔가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죠. 모르고 한 말, 생각 없이 한 말,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 말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강의할 때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 사례 다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넘어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부모는 본이 되는 신앙 인격을 소유한 부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모여야 한다. 제가 밑에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모의 첫 모습이다.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한 글자입니다. 신의 첫 모습이다. 이 말을 프로이드가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20세기를 움직인 4대 인물 중에 한 사람.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잖아요. 프로이드 유대인이고. 근데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40세 때 20세 젊은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엄마를 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무차별한 폭력을 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프로이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프로이드에게 율법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신앙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가 보여준 실제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 역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죠. 자녀들은 10대가 되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참 좋은 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느껴서 인정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는 좀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야, 나 최고 아빠야, 최고 아빠야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 아닙니까? 자기의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한 최고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더 중요한 중심에는 뭡니까? 말보다도 행동으로, 삶으로 그 신앙인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영어 죄송합니다. 이것도 풀이하면 젊은 세대들을 위한 the best safeguard, 젊은 세대를 위한 최고의 안전책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나이 든 세대가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보다는 실천과 삶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판단해 주는 것.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 그럴 때 마지막 단계 7단계까지인데 마지막 단계가 액션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소위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단순히 말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 컴프레hen션, 이 정도가 아니라 인터널라이제이션. 저 사람이 하는 말 정말 의미 있는데, 괜찮는데, 멋있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은 인터널라이제이션과 액션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매일 잘 가르치고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암송시키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신앙의 가치를 내 것으로 가치 있다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자녀를 움직이려면 어때요? 부모들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본이 되어주는, 그죠? 이 신중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영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격언인데요. 이걸 의역하면 Tell me I forget. 말해주세요. 아마 잊어버릴걸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들은 거는 오래 기억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Show me I remember. 조금 낫죠?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말의 의미는 눈으로 직접 본 것, 그죠? 좀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잠깐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involve me, I understand. 내가 참여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이해할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러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본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는 제1순위 선거 영역과 대상이자 교육 영역과 대상이다. 신앙교육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음 세대에 외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실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어른 중심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거지,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음 세대가 느끼는 이 자유로운 어떤 열린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제가 많이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텐데 또 믿음의 가정들은 더 어려움이 많겠죠. 저는 사실은 이 목회를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유학 가다 보니까 신학생 돼가지고 처음 신학생이라니까 교회에서 당장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회 교사 시키고 성가대원 시켰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가 좀 교회 비판적이어서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지만은 그 교회 그 출석은 했지만 임원 활동은 절대 안 했어요. 임원 시키라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신학생 됐으니까 사명감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주일학교 2학년을 처음 맡았는데 6명으로 시작해서 1년 동안 20명씩 분반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내 성격을 고치려고 스스로 이제 개척교회,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일을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달쯤 지나니까 어느 날 주일학교 아침 예배 갔더니 청년 한 명이 그 묵묵히 그 장의자를 걸레로 닦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한 분인데 그 동네가 좀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 청년이랑 얘기해서 청년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그 청년이 사회 보고 한 9개월 동안 한 25명 정도로 이렇게 그래도 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를 갔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큰 교회로 실어 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6개월 만에 그 교회 청년회장이 돼서 또 청년회를 맡게 됐는데 교회는 엄청 큰데 맡겨보니까 청년회 6명밖에 없더라고요. 전 청년회장이 임시 총회 열어서 나 회장 시켜놓고 자기는 그 다음 주로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원래 해치게 그 교회 1년 이상 다닌 회장 자격이 있는데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6개월로 싹 바꾸고 나 시킨 다음에 다시 1년 바꾸고 본인은 딴 데 갔어요. 그래서 다 6명밖에 없더라고요. 실제 나오는 사람. 그 전까지는 교회다가 항상 35명, 40명으로 보고했는데 내가 실제로 회원되고 토요 모임 가보니까 6명밖에 없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때 보고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이것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솔직하게 보고드리고 사실 좀 굴러온 돌이잖아요. 또 이판사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은사는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은 부족했는데 한 9개월 열심히 하니까 청년들이 또 한 50명 늘었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 간 거는 거기서 가정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까지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 사역은 가정에 관심 둘 필요 없이 그저 교회에 찾아온 사람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 관리가 되고 부흥이 됐었어요. 그때는 80년대 초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때 아닙니까? 열심히만 하면 애들이 우글우글 거렸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 유학 가서 이제 가보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안 교회를 가서 영어도 배울 겸 이렇게 해서 거기 뭐 이벤젤리칼 복음지라고 써 있길래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는 대중교통이 대부분 자가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예배가 다른 시간에 변형되지가 않죠. 처음에 갔더니 나는 이제 한국식 주일학교만 생각하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어른과 한 5살, 6살밖에 안 되는 꼬마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 꼬마 아이가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어른과 똑같은 자세로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한동안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저 아이들만 관찰을 한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그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신앙교육 방안, 제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거는 그대로 끝났고 이제 다시 한국 들어와서 군복무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LA 쪽으로 갔습니다. 또 재정 문제 때문에 알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국어 학교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한국어 학교 선생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부치삼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가니까 저를 제일 어려운 반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청소년 초급반, 한국말 제일 못하고 싫은데 강제로 끌려온 아이들 그룹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왜 나한테 오는가 했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 맡겨주면 자기 선생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한테 왔어요. 또 저도 그 말을 듣고 거절을 하니까 저의 결정적인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한국 학교인데 한 700평 뭐 이런 큰 학교였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약점을 건드려서 목사라는 이름을 꺼내는데 거기서 내가 못하겠다가 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을 맡았어요. 맡았더니 이 아이들이 그 9시부터 12시 3시간 공부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책 딱 한국어 책 덮고 사이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온 미국 책 있죠. 조그만 소설책 딱 펴놓고 그것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먼저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3시간 공부하는 시간 중에 1시간은 무조건 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법 없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겨우 허락을 받고 1시간은 무조건 학교니까 농구, 배구, 뭐 장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태권도 선생까지 초청해가지고 태권도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은 놀게 해주니까 애들이 합리적이에요. 1시간 놀면 2시간 약속이 되니까 2시간을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제가 그 시간 동안 알았냐면 아이들이 조금씩 서로 친해지니까 한국어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자기 가정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하고 또 신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한국어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 가정 상담하고 신앙 상담 하는 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 이제 청소년 거기서는 이제 EM이죠, English Ministry. 소위 2세하고 1.5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1세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부적임자가 사실은 온 거죠. 애들이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고 일단 영어 발음이 걔들 눈에는 이상하잖아. 영어 설교하면 끼득끼득 웃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접점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미국 학교는 한 학교에 2-3번은 부모가 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 카운셀러를 만나서 이 아이의 학업 성적 진행도나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또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한국인 부모님들이 일도 바쁘고 영어가 부족하니까 가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2세 아이들이 한국 부모들이 오는 걸 창피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대신 가서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하시고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때 유학생 신분이고 교회 가려면 고속도로만 1시간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죠. 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앙 얘기, 자녀의 신앙 얘기를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남편들이 특히 남편들은요 주말 되면은 토요일 날은 술 마시고 주일 날은 골프 치러 가요. 그 아이들을 교회 해놓고는 본인들은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항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민교회 청소년 사역은 가정이 셋업이 안 되면 이게 신앙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불신 그 아버님들하고 대화를 시작했고 또 자녀 문제를 얘기했고 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올바로 성장하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좀 교회 좀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이러면서 아버님들이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쯤에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부족하니까 제가 뭐를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이 아버님들은 교회 오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교회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좀 접점이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공원으로 가서 이 아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스포츠 특히 소프트볼을 하면 위험을
밀도가 덜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또 장비를 구입하려고 장비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강구하기 전인데 웬 미국인 할아버지가 저희 학생의 예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미국 교회는 9시 예배 드렸고 저희 11시 예배 드렸거든요. 미국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잠깐 드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11시에 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한국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아니구나 하고 가시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무슨 모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오셨는데 이제 학생의 예배인데 영어로 하니까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나도 사실은 설교하면서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키 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강고 시간에 그 아버지들하고 스포츠 하는 것 때문에 이만큼의 장비가 필요하다. 예산이 이만큼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강고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강고를 들으신 거예요. 예배 끝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까 그 장비값 얼마나 그랬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7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서 1,700불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음 주일 날 오셔서 체크 딱 끊어가지고 1,700불 주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로 모자, 유니폼, 신발, 배트, 글러브 다 사가지고 완전 유니폼 해가지고 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다 옷 입히고 처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연결점이 돼가지고 정말 아버지들이 다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성탄 연극할 때 아버지들이 무쇠장치 있죠. 다 만들어 주시고 힘든 노동, 중노동, 세탁소, 페인트 칠 정말 보면은 안쓰러울 정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오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돈 자비를 들여서. 그래서 해주시고 어머님들은 뭘 했냐면 제가 연극 대본을 직접 만들면서 아이들이 영어로 하자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자 그랬어요. 아니 듣는 분은 한국분 어른들인데 영어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 대본 써줘가지고 한국어로 대본을 만들고 어머니들은 바쁘니까 대본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레이터 시키면 돼요. 대본 보고 읽는 거 있죠. 여관집 주인 1, 2, 3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거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펑펑 울었어요. 나도 그때는 내가 감동을 전혀 안 받고 이게 뭐지 그랬던 게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울린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들하고 이렇게 어울린 적이 처음이라니. 그래서 저분들은 감격해서 우시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모였고 성장의 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 이 가정을 바르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부모가 교회에 찾아오면 직분자이고 성도지만 교회에서는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일 때 더 빠르게 위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관,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찬신대서.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의 역사관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포로로 끌려 돌아와서는 해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앙교육을 전심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웰빙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웰빙.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웰빙은 언제나 웰다잉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강해질 은혜를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 가정답게 세워지려면 먼저 부모가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고, 영적 자존감의 그 핵심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그죠? 그 희망, 그 결단,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크입니다. 농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할 대학이 있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멸시천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감당해야 될, 그죠? 감당해야지만 당당해야 될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사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부인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있겠어요? 아시겠네. 자기 부인.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높아짐의 사역, 그 신비, 그죠? 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가정부터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높은 데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큰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그렇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종들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 있는 자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소욕을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먼저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한금줄 말씀 뭡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라가 되고, 높아지는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죠? 그 어떤 영화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또 부모가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은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말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폴 비스라는 분이 한 말인데, 기독교 교육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지배되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진정한 신앙 교육의 발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거든요. 예수님과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과 사람이 달라지는 교육이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 교육의 본질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지배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부모님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지배되어진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하기 이전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살아나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이 능력들이 교회 밖으로 흩어지면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큰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될 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본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은
이거 해보고 나니까 이거 처음인데 이거 내가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말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년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떤 청년과 학생들, 어린이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에 교회가 가정,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영적인 부모를 만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고 그 환희로, 감격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그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교회는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부터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가정이 이걸 채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살펴보고 교회가 그들을 살펴주는 가정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터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그래도 잠깐 나눈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올바른 신앙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질수록 그만큼 작은 불꽃의 의미는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국가에서 의미 있는 복음의 작은 불꽃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귀한 교회가 있는 처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값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